할렐루야. 네. 소유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쵸? 씻기러 간 거죠. 많이 드시는. 네? 유식하고 똥을 못 샀는데. 오, 그렇구나. 3일 만에요? 유식하면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했는데. 제일 마음이 평안한 시간에. 할렐루야. 3일만.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감사합니다. 부득이라는 게 있어요. 부득이. 오늘 제목이 부득 넘어 축복인데 부득이라는 게 있어요. 부득이. 네. 오늘 본문을 읽고 이거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해 못하시는가? 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인데 가끔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뭔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법에서도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줘요. 부득이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느 모임에 뭐 부득이하게 늦어본 적 있으시죠? 뭐 부득이하게 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부득이하게 뭐 못 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갔다는 건 정말 기적. 6년 개근하신 분 있으시죠? 대단하신 분. 저는 대단하시네요. 저는 개근 정근상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개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초중고 12년 동안 개근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사람도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 12년 동안 개근한 사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부득이한 상황이 정말 1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텐데 있었을 텐데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본인도 대단하지만 부모님도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부득이한 건 다들 이해해 줍니다. 네. 하지만 이 이해는 이렇게 즐거운 이해가 아니란 거는 아시죠? 네. 그냥 그 부득이함에 대한 이해일 뿐이에요. 그래 알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득이함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겁니다. 남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자신이 이해받는 상황은 최대한 좀 줄여야 되더라고요. 알아요. 다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일 수는 없는가 하는 거죠. 그 이상일 수는 없는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부득이함을 좀 이게 뛰어넘을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때 이게 감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만해서 했으면 그냥 한 거고 못할만해서 못했으면 그냥 못한 건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걸 막 해내. 그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가 봐도 부득이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나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해내다니 대단하다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이런 좀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TV에 나오는 뭐 이렇게 그 차량 뭐 이렇게 해서 뭐 차량으로 어떻게 뭐 고속도로에서 누가 쓰러져 갖고 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 차를 앞에서 고의로 사고 내가서 뭐 그런 의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고 또 근데 자기 차를 훼손시킬 각오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런 걸 좀 기대하세요. 제 자랑을 좀 남의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 자랑을 자랑 아닌 자랑을 저의 부족함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덕이 안 돼, 은혜가 안 될까봐 그냥 차라리 얼마 안 되는 자랑을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장의자에서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고 애들 데리러 갔다 다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시기엔 되게 신기한 아이였죠. 군대 가기 전에는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노량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 다녔는데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택시 타고 여기서 거기까지 갔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마치고 이렇게 행군하고서 돌아오거든요. 그럼 발바닥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는 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은 이제 정비 시간이라 그래서 쉬는 시간이에요. 원래 군화 닦고 이제 물집 터트리고 막 이러고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복귀하면 토요일날 오전이 되거나 뭐 그러는데 교회 갈 시간, 저는 부대 일을 하면서 군종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밤늦게 훈련 마치고 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집 터트리고 운동화 신고 막 정말 어그저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병장 때는 그 산을 넘어 새벽 예배도 갔어요.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 사람들은 괜히 무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 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유시 지켜보고. 대학에 그 사감으로 있을 때는 신민경 교수님이 최근에 기숙사에 갔는데 여기 뭐 기숙사를 뭐한 사람들, 따뜻하게 만든 사람들 뭐 이래갖고 사진을 붙여놨대요.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사감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총학생회에서 주는 훌륭한 교직원상 뭐 이런 것도 받아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고요. 대학에 사감으로 있을 때는요, 화곡교회 새벽예배 사회를 봤거든요. 그것도 화곡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봤어요. 새벽예배가 없는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예배를 가고 싶어서 화곡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새벽예배 사회를 보시길래, 목사님 제가 사회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 안 다녔는데 보래요. 전도사인 거 아니까. 그래서 새벽예배 사회를 봤어요. 그 교회 안 다녔었는데 딴 교회 다녔습니다. 대학교에 다녔나 그랬었어요 그때. 그리고 새벽예배 사회를 보는데 어느 날 사감을 하라 그래갖고, 사감은 이제 기숙사 새벽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요, 그 5시 새벽예배 마치고 6시에 이제 여기 대학에 와서 새벽예배를 또 했어요. 새벽예배를 2탕을 뛰었어요. 물론 졸아요. 무지하게 좁니다. 그래도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맡기신 일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성격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뭐 신앙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물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래 부득이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뭐 저라고 뭐 부득이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어떤 그 부득이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못하고 계신 거는 뭔가요? 또 자꾸 뭐 부득이하게 남의 이해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게요, 한 번은 이거를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복이요, 거기서 멈추게 돼요. 되게 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부득이한 수준에서 복이 멈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득이함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넘어서려고 막 발버둥 쳐서 넘어서잖아요. 그 사람의 복이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체험도 하지만 보기도 하고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의 그 부득이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다 알아, 다 이해해. 하지만 그래서 나도 그 이상은 주지 못하는 거 너도 알지? 부득이하게 못 주는 거야. 이해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오전 10시, 예를 들자면, 예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배가 오전 10시예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전 11시예요. 오전 11시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애들을 챙겨가지고 와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 이해해요.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하나의 이해예요. 이해.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늦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시지만 늦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 늦지 않는 건 별 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늦을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무장한 분들이 늦지 않는 건 상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늦는다고 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10시기 때문에 늦게 와도 우리 11시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일찍 와요. 훨씬. 그러나 상을 기대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풀어요. 애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지? 그렇게 저렇게 멀리서 어떻게 이렇게 뭐 빠지지 않고 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뭐 안 할라 그래도 안 볼라 그래도 여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오는 게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다 이래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뭐 너무 뭐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그런 어떤 때가 됨에 넘어설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뭔가 자꾸 이렇게 묻고 풀게 돼요. 제가 뭐 꼭 목회자기 때문은 아닌데 누가 늦었다고 뭐 일부러 꽁 하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정당하게 무엇을 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풀려요. 또 정당하게 묵잖아요. 묶여요. 근데 내가 일부러 묻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그게 뭐랄까, 하나님이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처럼 나의 눈을 통해서 자꾸 보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묻고 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묶으면 묶이고요, 풀면 풀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부득이함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함을 넘어선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무엘 하서에 보면요, 다윗이요 전쟁 중에 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적의 진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의 부하 중 3사람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왔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윗이? 읽어볼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 자기가 먹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떠온 거잖아요.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렇게 부어버려요.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전쟁 중에. 그것도 무슨 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평창수 말고 삼다수 먹고 싶다. 그러니까 부하 중 3명이 걸어서 제주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직접 또 병에 들어있는 삼다수 말고 직접 퍼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주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걸 삼총사들이 해내고 이런 헌신은요, 사람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건 충성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충성이 아니거든요.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부득이함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음을 뚫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에 복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마곡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을 때 조금 황당 혹은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가족과 좀 쉬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요. 그래서 저녁까지. 그래서 토요일도 저한테 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2시에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가서 뻗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주일에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집사람도 소파에 누워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런닝맨 보면서 밥 먹고 애들하고 이게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후에 못 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를 그냥 다니던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못 가는 친구들이 이 모임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애들보다는 아예 생짜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그런 애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와서 믿음을 갖고요, 기도를 하고,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간증도 하고 막 이래요. 이번 주에는요, 그 마곡교회 와서 처음 신앙을 가진 한 남자 청년이, 집도 시골이라 여기서 그 지방에 무슨 학사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때가 돼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간증이 있고 이래요. 지갑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그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면접을 못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 카톡으로 잡은 택시라 누가 카톡을 확인해 보라 그래갖고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 내린 자리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사람은 없어졌으니까 그 편의점인가에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갖고 뛰어 들어갔더니 5분 앞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하나씩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주에 이제 그 면접 본 결과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녹음을 안 듣겠지? 들어도 상관없어요. 항공대를 나왔거든요. 항공대 항공정비학과를 나왔어요. 삼성에 들어갈 일이 잘 없는 학과인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목표가 뭐였냐면, 어디죠? 포스코가 목표였어요. 삼성 그냥 다 넣으니까 솔직히 뭐 넣어본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예성이가 막 울면서 전화했었는데, 나 울면서 전화하는 거 최근에 벌써 2번째 받아요. 울면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삼성 됐다고. 삼성 붙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이 부득이함을 넘어서, 뭐 이렇게 욕심으로 이게 넘으라는 건 아니고, 믿음이 오면 부득이함을 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도 해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충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화곡교회에서, 이것도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화곡교회 있잖아요. 제가 화곡교회에 있었거든요. 화곡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또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 화곡교회를 이렇게 나오셔서 다른 교회, 상도동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요, 처음에 전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몇 년쯤,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몇 년 되지 않았는지. 어느 날 전도에 꽂히셔갖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신 지가 15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봤어요. 처음부터. 그 전도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젊어서 혼자 되시고 애들 혼자 키우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많은 좋은 일들이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분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단지하 단칸방에 사셨는데, 혼자 사셔요. 혼자. 어떤 할머니가, 그 교회를 아마 다니시는 할머니 같아요. 거의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느냐면서 1억이 넘는 집을 사줬어요. 명의를 그분이 하고, 아니에요. 그냥 사줬어요. 그냥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1억 몇천 되는 집을 그냥 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 그분 등기비도 누가 내주셨대요. 다른 분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 1억 몇천 되는 집을 그냥 이사를 하신 거예요. 아시는 조성모 조병선 뭐. 조병선 권사님. 이거 근데 조병선 권사님 화옥교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익명으로 한 건데 그냥 다 익명으로 하는 걸로. 그래요? 네.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오빠 조병무 성도님 여기 나오셔서 그 간증도 우리가 있잖아요. 나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정말 평생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그 오빠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를 나오셨어요. 보통은 한 번 가고 안 나오셨는데 여기는 몇 주 나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신앙고백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 혼자 사셨거든요. 저쪽에 장판을 들춰보니까 헌금을 하려고 5,000원짜리를 쫙 깔아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헌금 다 모아서 저희 주셔서 그거 이렇게 찾아오시는 노숙자분들 저희가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나이는 이제 연세는 많으셨는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안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어려울 뻔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우리가 치러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간증이죠. 네, 조병선 권사님이 이번 주에 이사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요 자녀들이요 이렇게 그 호주에 살고 부산에 살고 이래요. 딸은 사모하고 아들은 이제 호주에서 그거 다 간증인데 그분의 간증. 서울에 오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방이 한 칸이라. 근데 이제는 해결됐다.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고. 그분은 전도를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다 처음에 정말 많이 시작했었거든요. 다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했어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이해받을 수 있는 지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애가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때 돈이 없을수록 건강이 안 좋을수록 바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예배 잘 나오고 헌금할 거 하고 봉사할 거 하면서 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라고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득이함을 넘어서지 못해서 복을 차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복을 차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아요. 이 남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너무 전세가 불리한데 더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이 이상하리만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건 무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이상하리만치 막 자세히 반복해서 이거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세가 열악한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람들이요 마치 폭격이라도 피하듯이 구석구석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든 백성은 떨었고 사울을 따르던 군인들마저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600명 남았죠. 네. 정말 부득이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야 전쟁을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할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라는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라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일주일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블레셋은 압박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울 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니 아예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전쟁하러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이 신앙이 없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나가야 뭔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있다 없다만 있는 게 아니라 크다 작다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크지 못했던 거죠.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믿음이 요구될 때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지금 사울왕은 믿음이 있었지만 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사울왕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이 저지른 일을 보고 분노하죠. 그러자 왕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지는 이거예요. 일단 당신이 늦으셨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법정으로 갔으면 난 사울왕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시작.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누가 봐도 부득이함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해해주지 않으셔. 언제까지나 모든 일에 항상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해만 구할 거냐? 이제 잘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해하지만 이해하지 않겠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면 우린 버림받습니다. 13절 14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라나야만 합니다. 부득이함을 한 번 넘어설 때마다 우리 믿음이 한 번 자라요. 이해만 구하면 믿음이 정체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심판이요. 복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넘겨볼까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조금만 더 그 부득이함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상처받아서 그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몸이 약해서 그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애들이 어려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바빠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전도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그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때까지 전도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닮을 때까지,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너희를 키워내리라, 변화시키리라.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지 남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에 가서는 그냥 1대1로 심판받아. 부득이함을 넘어설 때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다를 때 받아요. 다를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역시
라고 하나요? 아니면 역시 라고 하나요? 일단 교회를 통해 당신의 다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출발이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가정까지, 또 뭐 직장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 다름을 만드는 것은 그의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리십니다. 마찬가지 그 다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셔요. 우린요, 이게요, 잘 들어, 서로의 눈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꼭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눈을 통해 그 눈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교회를 해보니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요, 내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는 증인이 있을 때 성립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증인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삶으로 보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서로가 보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증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드러남이에요.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큰 교회 가서 아무한테도 안 들키면 되지. 거기는 뭐 내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럼 복은 뭘로 받을 거예요? 복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징계도 안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복도 못 받아요. 서로가 증인이 되는 이곳, 좀 불편하고 긴장되는 이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지금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마곡교회 MT 간 곳이요, 포천인데 거기 어떤 분이 평생 한 50인가 그분이 그런데 그냥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직장 생활만 하다가 거기에 이제 집 짓고 과수원을 하셔요. 그렇게 사시는 분, 우리 거기로 MT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여긴 다 참견한다고. 시골이니까. 심지어 과수원 입구에 큰 대문이 있는데 아침에 그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찾아와서 말한대요. 열라고. 엄청 황당했대요. 자다가 일어나갖고, 예? 문 열라고, 예. 라고 나와요. 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분들은. 지나가다가 닫혀있으면 그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갖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열라고. 예. 오다 가다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들린대요. 그러면서 잔소리도 늘어놓지만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고 자리를 잡는답니다. 또 그렇게 또 먹을 것도 가져오신대요. 먹을 또 가져가시고. 이 간섭받지 않는 대도시가 좋을 수도 있지만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더라고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혼자 편하게 살면, 조용히 큰 교회 다니면 나의 부득이함을 누구에게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늦는다고 뭐라 그래요, 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반면에 그걸 넘어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돼요.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여러분, 이 또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할 사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또 그거를 넘어서려는 애씀이 나를 자라게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이해를 받지 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발버둥 속에서 또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서 그 부득이한 미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증인이 되어지고 또 좀 부담스럽지만 또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게 교회를 만든 이유지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거를 위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함을 자꾸 말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나중엔 그 부득이함을 넘어서려고 또 스스로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잘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게 이런 우리 이 작은 교회만의 특권입니다. 제발 이제는 부득이함을 넘어서서 부득이함을 넘어서는 자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